두 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377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신약성경 377면에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종말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종말을 언급하시면서 특별히 종말 때 일어날 일들, 그 징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가장 확실한 거죠. 왜냐하면 종말의 징조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대의 지성인들, 좀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또 도덕적으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자기가 사는 모든 시대가 종말이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들의 말이고 성경에 예수님이 종말의 부활주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이 무엇을 언급하셨냐면 종말이 가까우면 적그리스도와 사이비 이단들이 득세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을 받아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짓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난리와 난리, 그러니까 전쟁의 소문들이 있고 실제로 전쟁들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듣고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종말이 되면 세 번째 징조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서로 미워하고 서로 대상으로 싸울 것이다. 네 번째 말씀하신 것이 여러 곳에서 기근들과, 복수형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기근들과 그리고 지진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여러분 그럼 이 네 가지를 보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 평가할 때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사는 것 같아요? 종말의 시대. 이제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다시 심판주로 오셔도 오늘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가 뭐 앞으로 100년, 200년을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휴이와 루이가 쟤네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들이 너무 보편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끝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세상 끝날은 어떤 때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복음이 다 전해질 때까지. 그때가 된다.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은 소수민족도 그렇고 지금 인터넷이나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선교사들이 가 있는 상황을 보면 거의 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중동을 거쳐서 이제 그 이스라엘까지 가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곳이 신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중동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마지막 전쟁이 그곳에서, 그래서 세계가 다 거기에 이제 이쪽 저쪽으로 서로 싸우는 전쟁이 일어나면 끝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침공을 했잖아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것인가. 특별히 수많은 젊은이들이, 군인들이, 그리고 민간인들이 이제 죽음을 당하고 이제 상처를 받게 될 건데, 그리고 그 파괴로 인해서 아마 수많은 이들이 굶주리고 병들고
장애인 되고 부모 잃고 고아들이 많아지고 홀로 되는 사람들 많아지고 또 경제적 피해도 엄청날 것이다. 그러니까 두 나라의 싸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요. 꼭 경제적 이유만은 아니지만 지금 미국 주가도 지금 출렁이고 있고요. 우리나라 주가도 당장 고유가가 오거든요. 지금 뭐 자동차 운전하시니까 알 거예요. 지금 뭐 1,700원 다 넘어가고 있고요. 뭐 1,800원 넘는 것도 있고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고유가 시대. 지금 뭐 코로나 문제도 지금 대단해서 우리가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 아닙니까? 전 세계가 엮여 있기 때문에 두 나라가 지금 유럽과 미국이 막상. 그런데 이 전쟁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우리 교인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위한 전쟁이냐. 이게 진짜 국가를 위하고 인류와 국민을 위해서 대다수의 평화를 위해서 일어난 전쟁이냐? 아닙니다. 이 전쟁은요. 하나님을 거부한 그때부터 이미 시작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 왕을 달라고 요청하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 너희가 인간 왕을 달라고 하는데 인간 왕이 너희가 원하는 대로 세워지면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종으로 노예로 착취하고 저들이 가시가 돼서 너희들에게 고통을 주는데 그래도 인간 왕을 선택할 거냐. 근데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스. 그래도 우리는 왕을 원한다. 그러니까 신종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 왕을 원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인간이 잘못된 결정을 하고 정말 끝없는 이런 고통 속에 스스로 들어간 거예요. 인간이 가장 지적이고 진보된 존재가 맞습니까? 여러분 전쟁 일으키는 인간을 보면은요 짐승만도 못합니다. 걸프전이 일어났을 때 그전에는 종군 기자들이 가서 사진을 찍고 뭐 이렇게 일부였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쇼크를 받았어요. 게임을 보듯이 텔레비전 앞에서 우리는 미군 폭격기와 미군들이 이라크를 쿠웨이트로 해서 막 폭격하는 걸 봤습니다. 이게 이제 전쟁이 이제는 막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저는 지금도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라크가 잘못했죠. 쿠웨이트를 들어가서 나쁜 일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미군의 공격 때문에 후퇴를 할 때 그 고속도로 쿠웨이트 바깥쪽 고속도로에 그 자기들끼리 너무 많은 차량이 몰리면서 거기에 이제 그 교통 체증이 일어났어요. 거기를 그 봄바드라고 그러나요? 그냥 폭탄으로 융단 폭격을 했습니다. 미군이. 그때 이제 다 이미 그 전에 이제 끝났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는데 저는 그때 1991년으로 기록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황복을 좀 받든가 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를 그냥 쓸어버렸어요. 수십만의 군인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군을 얘기하고 뭐 그 이라크를 이쪽 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아무 생각 없이 죽일 수 있는 인간이 이게 정상적이냐.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을 거부한 그 인간들이 수백억을 죽인 걸 아십니까? 자연재해로 죽고 뭐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 인류의 역사를 보면서 전쟁을 통해서 죽은 숫자를 세어보면 수백억입니다. 수백억이 죽었어요. 1차 세계대전을 겪고도 그 전에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르네상스 시대를 얘기했어요. 인간이 신의 위치에 도달했다. 신은 필요 없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게 뭡니까? 전쟁을 통해서요. 1차 세계대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민간인, 군인들, 젊은이들이. 그 상처와 한이 더 무서워요. 그게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쟁으로 인한 남은 사람들에게 준 상처와 원한, 그게 어마어마. 그래서 또 뭐가 일어납니까?
정신 못 차리고 또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고 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그때 칼바르트라고 하는 독일의 정통주의 신학자가 인간의 죄성을 봐라. 인간이 이런 존재인데 신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야, 하나님이 없으면 진짜 이건 큰일 나는 거다. 인간이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결정한 겁니까? 소수의 잘못된 사람들이, 스탈린 같은 사람은요, 자국민을 2천만 명을 죽였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파악된 것만 해도. 자기 민족도 그렇게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소위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왕들을 선택한 결과로 인해서 지금 모든 전쟁 보세요. 걸프전도 그렇죠. 석유 때문에, 국가의 이익 때문에 다 서로 속이면서 전쟁하는 거예요. 피해는 누가 봅니까? 선량한 국민들이에요. 이라크에 무슨 사담 후세인 같이 부패한 권력만 있겠어요? 거기에 착한 사람들 많아요. 이슬람 안에도 보면. 얼마나 많은 미군들은 그러면 뭐 전쟁에 오고 싶어 했겠어요? 끌려오는 거죠. 누가? 잘못된 통치자들 몇 명이 잘못된 결정을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생명이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디트리트 보네포라는 목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분은 대단히 천재적인 신학자고 신앙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랑에 대해서도 많은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근데 히틀러가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니까 이 목사님이 거기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유명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탄 버스에 운전사가 미쳐서 우리를 절벽으로 끌고 가면 우리는 어떻게 다 죽어야 되냐? 저 버스 운전사를 끄집어내야 되지 않느냐? 목사님이, 디트리트 보네포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히틀러 암살단을 만드는데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3일 전에, 그러니까 히틀러가 아주 죽이기로 그냥 너무 미워해서 3일 전에 죽여버려요.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찾아보세요. 디트리트 보네포. 우리 신학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책을 읽습니다. 너무너무 뛰어난 사람이에요. 살았으면. 근데 이 사람의 눈에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아니,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느냐. 잘못된 정치인들, 지금 뭐 이거 방송 나가면 뭐라 하죠? 지도자들 몇 명 때문에, 잘못된 지도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젊은이들 뭐 이 피해를, 그 후폭풍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거냐.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의 죄악성을 봅니다.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아도요,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라도요, 우리의 속에는 엄청난 무시무시한 죄성이 있어요. 사람이 돌변을 하면은요, 사람이 정말 거기에 악으로 통치되고 악을 제어하지 못하면, 여러분, 남의 얘기 아닙니다. 우리도. 여러분, 대선 놓고 많이 기도하시죠? 저는 누구누구를 찍는다. 이건 목사가 할 말은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가 되든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민족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 우리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신정통치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기도를 우리 교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돼요. 아니면 인간의 이 참혹한, 이 무시무시한, 그 누구도 정말 감당 못할 이 죄성을 통제할 분이 없어요. 하나님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보세요. 교훈을 못 얻잖아요. 교훈을. 자, 땅을 뺏기 위해서 막 뭐 징기스칸부터 다 역사를 보세요. 땅 뺏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그 땅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네 거 됐나요? 사람만 죽었지 그 땅이 또 그 땅이에요. 예? 삼국시대를 보세요. 한강 유역에 어마어마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고구려가 내려오고 백제가 올라가고 신라가 여러분, 거기에서 땅 뺏었다 뺏겼다, 뺏었다 뺏겼다. 그 땅은 폐허가 돼서 농사도 못 짓는 땅으로 그냥 방치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사람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폐허를 만들고 살만하면 폐허 만들고 죄악을 쌓네. 인간의 죄성을 보면서 우리가 받은 교육으로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도자로 우리를 누르시지 않으면, 주권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요 정말 언제든지 폭탄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일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못되면요 여러분 생업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대를, 종말이 오고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다른 민족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보는 게 뭐냐, 이게 영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그 사탄의 존재가 아직도 지금까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데 고통을 받습니까? 왜요? 여러분이 잘 되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는 그냥 맹 놓고 사탄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있지만, 악한 영은 여러분의 행복을 파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하고 있으면 여러분 공격 못하니까 여러분 주변에 약점들을, 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공격합니다. 왜? 그래야 내가 괴로우니까. 나만 잘 살겠다고 기도한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우리가 왜 간절히 기도해야 되냐면,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위해도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약점을 가진 사람들, 아직 비영적인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악한 영에게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될 때 정신 차리세요. 반드시 공격이 옵니다. 긴장 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요 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왜? 악한 영의 역사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천군 천사,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가 둘러 진치시고, 그 군대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사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아직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 죽기로 작정한 거예요. 행복을 여러분 스스로 발로 차는 거예요. 아직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상황과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불행이에요. 우리 그렇게 한가하게 내 원하는 시간과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면서 그냥 짜투리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 주여 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여건이 아닙니다. 왜? 성경을 보면은요, 악한 영이 베드로 전서 5장 17절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누구라고요? 너희 대적이에요. 우리의 대적이 마귀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어떻게 그럼 이기느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믿음 위에 서라. 그를 대적하라. 저항해라. 저가 마음대로 너희를 짓밟지 못하도록, 너희의 주변의 사람들을 짓밟지 못하도록 저항해라. 싸우라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두루 삼킬 자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나를 공격하려고 할 때 우리가 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느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존재가 되느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이 사탄을 잡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서 말씀에 따라 일어서면, 그리고 기도하면, 아무리 우는 사자같이 포악해도 하나님은 그 사자를 잡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사자가 많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겪는 일들, 물론 내가 잘못해서 하는 건 내가 해결할 수 있지만, 주변에 우리 가족과 관련된 사람들이 예상 못한 시간에 예상 못한 방법으로 공격이 들어오면 우리의 평화가 다 깨져버립니다. 아직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대고 있다면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왜? 근신하라. 영어로 더 쉽게 이렇게 self controlled. 네 자신이 좀 네 자신을 한번 제어해봐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깨어라. alert. 경계하고 사방을 보면서 공격이 들어오면 너희 대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맞서 싸워라. 어떻게?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내어봐 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깨달음이 그리고 간절히 기도함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직도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찾는 사람 많습니다. 이래서 기도하지 못하고 저래서 아니에요. 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으세요. 멈추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어요.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서보세요. 오늘 사자 내 대적이 달려온다. 그래 달려와 봐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내 아버지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난 그 하나님 앞에 가진 모든 것을 드리고 매어 달려서 네가 원한 대로 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 고백과 그 열매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의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보면은요, 7가지 기도의 능력을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 보세요. 오늘 본문은 사실 16절부터 봐야 합니다. 16절을 보면 2가지를 얘기해요. 선지자나 하나님의 종들을, 그러니까 깨어있는 종들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능력 있는 종들의 기도는 능력을 불러와요. 그런데 2번째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따라합시다.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다. 여러분 야고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할 때 나타나도록 모든 것을 예정하신 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전능은 더 강력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다음 주에도 또 나눌 겁니다. 왜?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요 죽어요. 서준아, 기도 안 하면 너 아무 존재도 안 된다. 이제껏 잘한 거는 네가 인생 걸어가야 할 1000걸음 중에 1걸음도 안 걸었어.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은요 사탄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귀신도 알아본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귀신이 알아본다니까요. 저 사람 건드리면, 저 사람 주변 사람 건드리면 나 큰일 난다는 걸 알아요. 왜? 간절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간절히 더 기도할 사람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통해서 주시는 이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의 전문가가 되고 기도의 깊이는 들어가고 더 들어갈수록 더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과 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로 한번 매어 달려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틴 루터는 일어나서 3시간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엘리야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왜 엘리야인지 아세요? 엘리야는 그 시대에 엘리야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 야고보서를 통해서 엘리야를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이유는 누구든지 엘리야가 될 수 있다. 그럼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 엘리야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오늘 한 구절만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또 할 거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말이 없으면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저는 간단하게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뭐냐면 너의 말이 없으면, 네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 그러나 네 말이 있으면, 다시 말하면 여기에 네 말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기도로 풀어야 할 수 있는 많은 상황과 상태와 존재들이 있는데 너희가 기도하면 그런 존재들이,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딱 4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라는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최악의 영적 존재의 범죄를 해결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는데, 이걸 우리에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을 때 그때 간절히 기도해봐라 하는 말이에요. 그때. 엘리야도 소망이 없었어요. 이 정도면 끝났나 보다. 이 움직이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고도 아합도 이세벨도 더 악해지는 걸 보면서 엘리야도 낙심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너는 네 하던 거 해라. 간절한 기도를 멈추니까 형편을 보는 자가 되고 도망가잖아요. 엘리야도. 간절한 기도자는요, 우상숭배라는 해결되지 않을 모든 상황이 거꾸로 가는 것 같고 이미 끝난 사건으로 보일지라도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답답할 때, 가장 고통이 있을 때, 가장 손해가 있을 때 그때 기도하여 일어서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최악의 불신의 권력층과 불신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할 때, 다시 말하면 이걸 적용하면 야고보는 이렇게 말, 너희 주변에, 너희 가족 중에 안 돌아올 것 같고 점점 멀리 가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와야 되는데 안 오냐? 그래도 네가 판단하지 마라. 엘리야가 되라. 그냥 기도해라. 어떻게? 간절히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악한 영은 안 돼, 못해, 끝났어, 중지해, 포기해, 그런 시간에 다른 사람께,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기도 못합니다. 왜? 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돌이키신다. 간절한 기도로 끝을 보리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역사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딱 3개만 붙잡으면 된다고 설교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3가지 위에 한 가지만 고백해라.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My God. 그럼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은지야, 계속 복을 빌어. 너를 위해 복을 빌고, 가정을 위해 복을 빌고, 오빠를 위해 복을 빌고, 시간 나가들랑 목사님을 위해 복을 빌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잘못된 뿌리가 너무 깊어. 우상 숭배의 뿌리가. 아이고, 우리 아버지를 저걸 어떻게 고치나?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고치나? 아이고, 우리 형제자매를 어떻게 고치나? 저 양을 어떻게 고치나? 뿌리가 파도 칡뿌리도 이렇게 끝없이 뿌리를 내린 칡을 처음 본 것 같아.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기도로 팔아. 안 파면 안 되니까 팔아. 아멘 할 때까지 팔아. 야, 목회를 이렇게 3년을 같이 해도 박자가 안 맞네. 뿌리가 너무 깊어서 눈물이 나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오고 아파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또 팝니다. 언젠가 이놈 끝을 보는 날이 오겠지. 언젠가 하나님 힘주세요. 포기하지 않고 파고 파서 이 쓴 뿌리 뽑아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이 부족하면 힘주세요.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 주세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파기를 원합니다. 파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엘리야니까 그랬겠지. 아니, 오늘 말씀은 네가 엘리야다. 네가 엘리야가 돼야 된다. 네가 깨어 있어야 네가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너의 대적 사탄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고, 네가 깨어 있어야 네가 간절히 기도해야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어둠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쓴뿌리로부터 끌어낼 수 있고, 이 나라의 민족이 거꾸로 가도 내가 통치하도록 네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세상의 지역이 가능할지라도 너의 기도로 내가 역사하게 하라. 이 음성이 들려지고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성령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해주세요. 눈을 열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과 양떼들, 이 나라의 민족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을 위한 눈물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엘리야 되도록 감히 구하오니 성령이여 기도의 용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포기하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 쓴 뿌리가 아무리 깊게 크게 있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요. 팔아 포기하지 말아라. 중지하지 말아라. 한숨 쉬는 시간에 팔아. 가슴 치는 시간에 팔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로 승리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가슴으로부터 믿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버리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하나님, 우리 관심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의 대통령이 되주시고 왕이 되사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말세지 말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구합니다. 부족한 종부터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울 때 아버지의 그 고통의 끝을 알 수 없어서 괴로워하는 그 시간 하나님 아시지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를 떠난 적도 없고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내가 너를 듣고 있고
내가 너를 너의 근심을 알고 있고 내가 반드시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직접 데려간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양떼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기도로 이겨내기 없어서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전능으로 승리하는 백성들 되도록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승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말을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말밖에는 할 기력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까? 말하지 말라. 내가 내 중심을 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러면서 눈물 닦아주신다고 하셨지요. 세상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양떼들 눈물을 흘린다면 기쁨의 눈물을 흘리도록, 감사와 감격과 영광의 눈물을 흘리도록 붙잡아 주시고 저들과 동행하시며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이여 기도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외롭기에 간절히 기도하고 억울하기에 간절히 기도하고 안되기에 간절히 기도하고 손해가 있기에 간절히 기도하고 캄캄하기에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